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노새를 성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자 물고기들에게 설교했던 성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혀가 썩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으며 전 세계 수백만 신자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는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수사,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주님의 축복과도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성인의 탄생 때는 1195년 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한 귀족 가문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페르난도. 그의 아버지는 왕을 섬기는 기사였고 어머니는 신심 깊은 부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이 작은 아이가 훗날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가 태어난 집은 리스본 대성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그의 탄생에는 여러 신비로운 징표가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고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고 아이가 태어나던 밤에는 방안이 비범한 빛으로 가득 찼다고 이웃들은 증언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세상의 빛이 될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놀이에 몰두하는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찾아간 대성당의 성화상 앞에서 몇 시간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신심을 알아본 사제들은 어린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페르난도는 신앙의 신비를 놀라운 속도로 이해하는 영재였습니다. 5살이 되어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 입학한 그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친구를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 아이의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깊은 교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처럼 페르난도는 기도와 성스러운 책들 속에서 성장하며 영원을 갈망하는 영혼을 키워나갔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가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독실한 신자였던 부모님은 이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포르투갈 청년이 훗날 자신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얻게 될 새로운 이름 파도바의 안토니오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제2장 침묵과 관상의 세월 15살의 페르난도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상비센트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그곳의 오래된 돌벽은 그의 수도 생활 첫걸음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메아리 속에서 미래의 성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세상에 자신을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 초반 그의 스승들은 페르난도의 비범함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경이로운 기억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신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 신학 연구에 깊이 몰두했고 그의 지식은 스승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도원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가 갈망하던 깊은 고독과 기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2년 후 페르난도는 더 깊은 수덕 생활을 위해 고향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영적, 지적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경 전체를 거의 암기했으며 훗날 저명한 신학자들조차 감탄하게 할 만큼 교부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성취 너머 페르난도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기도와 고행을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였습니다. 그는 자주 단식하고 잠을 줄였으며 육신을 다스리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통의 추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그를 수도 생활의 기감으로 여겼지만 하느님께서 이 젊은이를 위해 얼마나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수도원 안에서 그는 국경과 세기를 초월할 위대한 사명을 위해 조용히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프란치스코에로의 부르심 1220년 페르난도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안치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이 선교사들은 사도적 열정에 불타 이교도의 땅으로 떠났지만 개종이 아닌 순교의 월계관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장엄한 장례 미사에서 페르난도는 증오로 망가졌지만 신앙으로 영광스러워진 그들의 유해를 깊은 감동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순교에 대한 갈망, 피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의 철저한 가난, 궁핍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의 반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의 영혼에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관상 생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설교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기도와 식별 끝에 그는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가창설된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재능 있는 형제를 잃고 싶지 않아 크게 반대했지만 페르난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1220년 봄, 그는 거친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고 사막의 위대한 교부인 성 안토니오 아바스를 기리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안토니오 수사가 정착한 곳은 코임브라 근처의 작은 프란치스코의 은수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적 가난의 참모습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딱딱한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주어지는 대로 먹었으며 기운 옷 한 벌로 지냈습니다. 이제 그의 대학은 자연이었고 그의 스승들은 학식은 없었으나 마음의 지혜가 풍부했던 소박한 동료 수사들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경배했던 5 순교자들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열망에 이끌려 안토니오는 모로코로 떠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순교의 희망으로 고동쳤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렸고 그의 목숨을 염려한 장상들은 그를 포르투갈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때는 1221년 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그의 이탈리아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 여정은 그를 성덕과 재단의 영광으로 이끌게 됩니다. 제4장 설교의 은사,
세상에 드러나다 1222년 봄, 이탈리아의 도시 포를리에서 안토니오의 삶과 프란치스코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서품식 후에는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상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설교자를 찾다가 그때까지 북부 이탈리아의 수도원에서 가장 허들의 시를 도맡으며 눈에 띄지 않게 지내던 안토니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안토니오 형제, 그대가 성경에 박식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순명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잠시 말씀을 전해주시오. 짧은 기도를 마친 안토니오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입에서는 비범한 웅변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들을 기억에 의존해 인용하고 신학적 깊이로 해석했으며 명확하고 감동적인 예시를 들어 일상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련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조차 경외감에 휩싸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겸손의 베일 아래 자신의 재능을 감춰왔던 이 무명의 수사가 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대가이자 비범한 설교가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성 프란치스코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수도회에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고 안토니오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이 학문 때문에 우리 회칙에 명시된 기도와 신심의 정신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오. 이 축복과 함께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코의 첫 신학 강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사명은 교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소명은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구석에 전하는 순회 설교였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한 그의 왕성한 사도적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성당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 광장이나 강가, 들판에서 설교해야 할 때가 잦았습니다. 그의 설교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웅변술이나 성경 지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했습니다.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설교에 똑같이 감동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설교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심오했습니다. 오랜 원수들이 화해하고 고리대 금업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것을 돌려주었으며 공공연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그의 사도직에 함께하며 안토니오는 이단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시대의 하느님 은총의 특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5장 노세의 기적. 성 안토니오를 통해 하느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성체에 대한 그의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노세의 기적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카타리파 이단이 성행하던 리미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타리파는 다른 교리들과 더불어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의 핵심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단에 맞서 설교하라는 사명을 띠고 도시에 도착했지만 보노빌로라는 이름에 저명한 이단자의 영향 아래 있던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신학적 논쟁으로 보노빌로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안토니오는 가톨릭 신앙의 진실을 증명할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성이 없는 동물인 당신의 노새가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경배한다면 당신도 축성된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인정하겠소. 동물이 자신이 단순한 빵 조각이라 여기는 것에 경배할 리 없다고 확신한 보노빌로는 이 공개적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시험은 사흘 뒤 리미니의 중앙광장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사흘 동안 기도와 단식에 전념하며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길 잃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습니다. 반면 보노빌로는 자신의 노새를 굶겼습니다. 동물의 굶주림이 그 어떤 초자연적 영향보다 강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날, 기대에 찬 군중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안토니오가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보노빌로는 굶주린 노새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안토니오는 성광에 모신 성체를 손에 들고 이단자와 그의 동물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노빌로는 노새 앞에 신선한 귀리 한 무더기를 놓았습니다. 사흘간의 굶주림이 동물을 음식으로 달려들게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성광을 높이 쳐들고 다가가자 광장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동물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의 창조주의 이름으로 비록 부당한 나지만 그분을 내 손에 들고 있노라. 나는 내게 명한다. 이리 와서 너의 창조주이자 주님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심으로 그분을 경배하여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노새는 눈앞의 길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꿇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일어서도록 허락할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광장은 놀라움의 술렁임과 하느님을 향한 찬미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노빌로를 포함한 많은 카타리파 신도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입증된 이 기적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안토니오의 성덕에 대한 명성을 높이며 성체성사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제6장 물고기에게 설교하다. 물고기에게 설교한 일화는 노새의 기적 직후 역시 리미니에서 일어난 또 다른 유명한 기적입니다. 보노빌로와 일부 이단자들이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카타리파 신도 대부분은 여전히 완고하게 자신들의 오류를 고집했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조롱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완고하게 닫혀있는 것을 본 안토니오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아드리아 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무정한 사람들 대신 너희 물고기들아, 이리 와서 너희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닷속에서 수많은 물고기 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경청하는 신자들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었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들은 맨 앞에, 작은 물고기들은 그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본 일부 시민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고기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이라는 거처를 주셨으며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들을 보존해 주신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금을 내기 위해 물고기를 사용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으며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안토니오는 그들을 축복했고 물고기들은 기쁨에 찬 듯 꼬리를 치며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성이 없는 피조물조차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을 계기로 리미니의 많은 이단자들이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사랑했던 안토니오, 성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8장 썩지 않은 혀의 기적. 성 안토니오와 관련된 가장 놀랍고 심오한 기적 중 하나는 그가 선종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1263년 그의 유해를 새로 지어진 웅장한 대성당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 기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총장이었던 성 보나벤투라가 직접 유해 발굴을 주관했습니다. 관이 열렸을 때 안토니오의 육신은 30년의 세월 속에 자연의 순리대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혀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붉고 온전한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본 성 보나벤투라는 깊은 감동 속에서 그 혀를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언제나 하느님을 찬미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분을 찬미하게 하였도다. 이제 보니 하느님께서 친히 그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이 특별한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교회 당국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철저히 기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썩지 않은 혀는 다른 유해와 분리되어 수정과 황금으로 만든 특별한 성유물함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는 안토니오의 성덕과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언변을 바쳤던 그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기적을 연구했지만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1981년 성인의 선종 750주년을 맞아 이 성유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부 병리학 전문가들은 인공적인 미라 처리 없이 조직이 비범한 상태로 보존되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사팀을 이끈 파도바 대학의 비토 테리빌레 마린 교수는 성대와 혀,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기관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과학적 관점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영구적인 기적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혀는 말씀의 기관이며 안토니오 설교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패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혀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안토니오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한 방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설교했습니다. 또한 썩지 않은 혀는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복음서에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가르치듯 성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축복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바로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썩지 않은 혀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계약의 괴라 불렸던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말을 진리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조용하지만 웅변적인 초대로 남아있습니다. 제10장 혼인의 수호성인 독신 서원을 하고 오직 하느님께만 자신을 봉헌하며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수사성 안토니오가 어떻게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매쟁이 성인이 되었을까요? 이 역설적인 사실 뒤에는 역사적, 영적 설명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거나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중재로 일어난 여러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볼로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귀족 가문의 젊은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아버지에게 반대당하자 절망에 빠져 파도바에 있는 성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한 후 자신의 사정을 편지에 적어 무덤가에 두고 왔습니다. 며칠 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편지가 아버지의 손에 들어갔고 딸의 글에 감동하고 이를 하느님의 징표로 여긴 아버지는 마침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사랑과 혼인에 관한 문제들을 편지에 담아 성인의 무덤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전통은 고리대 금업에 맞섰던 그의 유명한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13세기 파도바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에 필수적이었던 지참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고리대 금업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은총에 감동하여 부당하게 취한 재물을 돌려주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가난한 처녀들의 지참금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사용되었고 그들 역시 존엄하게 혼인성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성사를 돕는 이 사회적 활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처럼 성 안토니오의 전구는 단순히 배우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부들이 자신들의 결합이 지닌 신성한 차원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신앙이 가정 행복의 반석이 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제11장 마지막 나날들과 영광왕성한 사도적 활동과 엄격한 고행은 36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의 건강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231년 봄, 기력이 급격히 쇠하는 것을 느낀 성인은 하느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고독한 장소로 물러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camposanpiero 근처의 한 작은 은수처에서 기도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초, 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파도바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상태가 너무 나빠져 파도바 외곽의 아르첼라에 있는 작은 클라라 수녀원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의 누추한 침상에 누워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병으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표정으로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는 주위에 둘러선 형제들에게 나는 나의 주님을 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모 마리아 찬미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노래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저녁, 안토니오는 그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던 분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그의 성덕에 대한 확신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성인이 돌아가셨다. 안토니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고 외쳤습니다. 그의 무덤에서는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증거 앞에서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시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안토니오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의 성덕을 존경했던 교황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선종한 지 불과 11개월 만인 1232년 5월 30일 안토니오는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신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사랑하는 이의 회개를 원할 때, 아이들을 보호하고 직업을 구하고 병을 치유받고 싶을 때 사람들은 안토니오 성인을 찾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그를 온 세상의 성인이라 불렀듯이 그의 전구는 국경을 알지 못하며 특정 범주의 사람이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에게 오는 일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는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도움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모든 이에게 희망을 전한 위대한 기적의 성인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믿음과 끝없는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성인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노새를 성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자 물고기들에게 설교했던 성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혀가 썩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으며 전 세계 수백만 신자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는 겸손한 프란치스코의 수사, 바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총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주님의 축복과도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성인의 탄생 때는 1195년 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한 귀족 가문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페르난도. 그의 아버지는 왕을 섬기는 기사였고 어머니는 신심 깊은 부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이 작은 아이가 훗날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페르난도가 태어난 집은 리스본 대성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그의 탄생에는 여러 신비로운 징표가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고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하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고 아이가 태어나던 밤에는 방안이 비범한 빛으로 가득 찼다고 이웃들은 증언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직접 세상의 빛이 될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어린 페르난도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놀이에 몰두하는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찾아간 대성당의 성화상 앞에서 몇 시간이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신심을 알아본 사제들은 어린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페르난도는 신앙의 신비를 놀라운 속도로 이해하는 영재였습니다. 5살이 되어 리스본 대성당 부속학교에 입학한 그는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친구를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저 아이의 지혜는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깊은 교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처럼 페르난도는 기도와 성스러운 책들 속에서 성장하며 영원을 갈망하는 영혼을 키워나갔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그가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독실한 신자였던 부모님은 이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젊은 포르투갈 청년이 훗날 자신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얻게 될 새로운 이름, 파도바의 안토니오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제2장 침묵과 관상의 세월 15살의 페르난도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리스본 외곽에 위치한 아우구스티노회 소속의 상비센트 수도원에 입회했습니다. 그곳의 오래된 돌벽은 그의 수도 생활 첫걸음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도 소리와 그레고리오 성가의 메아리 속에서 미래의 성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세상에 자신을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 초반 그의 스승들은 페르난도의 비범함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경이로운 기억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신심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 신학 연구에 깊이 몰두했고 그의 지식은 스승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수도원에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구들의 잦은 방문이 그가 갈망하던 깊은 고독과 기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2년 후 페르난도는 더 깊은 수덕 생활을 위해 고향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으로 옮겨달라고 청했습니다. 코임브라의 산타크루스 수도원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영적, 지적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경 전체를 거의 암기했으며 훗날 저명한 신학자들조차 감탄하게 할 만큼 교부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성취 너머 페르난도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은 기도와 고행을 통한 하느님과의 일치였습니다. 그는 자주 단식하고 잠을 줄였으며 육신을 다스리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통의 추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그를 수도 생활의 기감으로 여겼지만 하느님께서 이 젊은이를 위해 얼마나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수도원 안에서 그는 국경과 세기를 초월할 위대한 사명을 위해 조용히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제3장 프란치스코에로의 부르심 1220년 페르난도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의 유해가 코임브라에 안치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이 선교사들은 사도적 열정에 불타 이교도의 땅으로 떠났지만 개종이 아닌 순교의 월계관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장엄한 장례 미사에서 페르난도는 증오로 망가졌지만 신앙으로 영광스러워진 그들의 유해를 깊은 감동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바로 순교에 대한 갈망, 피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의 철저한 가난, 궁핍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의 반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의 영혼에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관상 생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설교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증거하는 삶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기도와 식별 끝에 그는 아우구스티노회를 떠나 가창설된 작은 형제회, 즉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재능 있는 형제를 잃고 싶지 않아 크게 반대했지만 페르난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침내 1220년 봄, 그는 거친 프란치스코의 수도복을 입고 사막의 위대한 교부인 성 안토니오 아바스를 기리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안토니오 수사가 정착한 곳은 코임브라 근처의 작은 프란치스코의 은수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복음적 가난의 참모습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딱딱한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주어지는 대로 먹었으며 기운 옷 한 벌로 지냈습니다. 이제 그의 대학은 자연이었고 그의 스승들은 학식은 없었으나 마음의 지혜가 풍부했던 소박한 동료 수사들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경배했던 5 순교자들을 이끌었던 것과 같은 열망에 이끌려 안토니오는 모로코로 떠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순교의 희망으로 고동쳤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렸고 그의 목숨을 염려한 장상들은 그를 포르투갈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태운 배는 것엔 폭풍우를 만나 항로를 이탈했고 포르투갈 해안 대신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되었습니다. 때는 1221년 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그의 이탈리아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 여정은 그를 성덕과 재단의 영광으로 이끌게 됩니다. 제4장 설교의 은사, 세상에 드러나다 1222년 봄, 이탈리아의 도시 포를리에서 안토니오의 삶과 프란치스코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제 서품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서품식 후에는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상은 참석자들 사이에서 설교자를 찾다가 그때까지 북부 이탈리아의 수도원에서 가장 허들의 시를 도맡으며 눈에 띄지 않게 지내던 안토니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안토니오 형제, 그대가 성경에 박식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순명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잠시 말씀을 전해주시오. 짧은 기도를 마친 안토니오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입에서는 비범한 웅변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들을 기억에 의존해 인용하고 신학적 깊이로 해석했으며 명확하고 감동적인 예시를 들어 일상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련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조차 경외감에 휩싸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겸손의 베일 아래 자신의 재능을 감춰왔던 이 무명의 수사가 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대가이자 비범한 설교가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성 프란치스코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수도회에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깨닫고 안토니오에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가 형제들에게 거룩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단, 이 학문 때문에 우리 회칙에 명시된 기도와 신심의 정신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오. 이 축복과 함께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코회의 첫 신학 강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사명은 교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소명은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구석에 전하는 순회 설교였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한 그의 왕성한 사도적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성당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 광장이나 강가, 들판에서 설교해야 할 때가 잦았습니다. 그의 설교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웅변술이나 성경 지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했습니다. 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그의 설교에 똑같이 감동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설교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심오했습니다. 오랜 원수들이 화해하고 고리대 금업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것을 돌려주었으며 공공연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신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그의 사도직에 함께하며 안토니오는 이단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시대에 하느님 은총의 특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5장 노세의 기적. 성 안토니오를 통해 하느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성체에 대한 그의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노세의 기적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카타리파 이단이 성행하던 리미니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타리파는 다른 교리들과 더불어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는 가톨릭의 핵심 신앙을 부정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단에 맞서 설교하라는 사명을 띠고 도시에 도착했지만 보노빌로라는 이름의 저명한 이단자의 영향 아래 있던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신학적 논쟁으로 보노빌로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안토니오는 가톨릭 신앙의 진실을 증명할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성이 없는 동물인 당신의 노새가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경배한다면 당신도 축성된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인정하겠소. 동물이 자신이 단순한 빵 조각이라 여기는 것에 경배할 리 없다고 확신한 보노빌로는 이 공개적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시험은 사흘 뒤 리미니의 중앙광장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기로 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사흘 동안 기도와 단식에 전념하며 당신의 이름의 영광과 길 잃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습니다. 반면 보노빌로는 자신의 노새를 굶겼습니다. 동물의 굶주림이 그 어떤 초자연적 영향보다 강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날, 기대에 찬 군중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안토니오가 미사를 봉헌하는 동안 보노빌로는 굶주린 노새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안토니오는 성광의 모신 성체를 손에 들고 이단자와 그의 동물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노빌로는 노새 앞에 신선한 귀리 한 무더기를 놓았습니다. 사흘간의 굶주림이 동물을 음식으로 달려들게 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성광을 높이 쳐들고 다가가자 광장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동물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의 창조주의 이름으로 비록 부당한 나지만 그분을 내 손에 들고 있노라. 나는 내게 명한다. 이리 와서 너의 창조주이자 주님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심으로 그분을 경배하여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노새는 눈앞의 길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앞다리를 꿇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일어서도록 허락할 때까지 그 경배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광장은 놀라움의 술렁임과 하느님을 향한 찬미의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노빌로를 포함한 많은 카타리파 신도들이 자신들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입증된 이 기적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안토니오의 성덕에 대한 명성을 높이며 성체 성사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했습니다. 제6장 물고기에게 설교하다. 물고기에게 설교한 일화는 노새의 기적 직후 역시 리미니에서 일어난 또 다른 유명한 기적입니다. 보노빌로와 일부 이단자들이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카타리파 신도 대부분은 여전히 완고하게 자신들의 오류를 고집했습니다. 안토니오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조롱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완고하게 닫혀있는 것을 본 안토니오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아드리아 해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무정한 사람들 대신 너희 물고기들아, 이리 와서 너희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닷속에서 수많은 물고기 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경청하는 신자들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었습니다. 가장 큰 물고기들은 맨 앞에, 작은 물고기들은 그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본 일부 시민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안토니오는 물고기들을 향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고기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이라는 거처를 주셨으며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들을 보존해 주신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금을 내기 위해 물고기를 사용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으며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물고기들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안토니오는 그들을 축복했고 물고기들은 기쁨에 찬 듯 꼬리를 치며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성이 없는 피조물조차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물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을 계기로 리미니의 많은 이단자들이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사랑했던 안토니오, 성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8장 썩지 않은 혀의 기적. 성 안토니오와 관련된 가장 놀랍고 심오한 기적 중 하나는 그가 선종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1263년 그의 유해를 새로 지어진 웅장한 대성당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 기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총장이었던 성 보나벤투라가 직접 유해 발굴을 주관했습니다. 관이 열렸을 때 안토니오의 육신은 30년의 세월 속에 자연의 순리대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혀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것처럼 붉고 온전한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본 성 보나벤투라는 깊은 감동 속에서 그 혀를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오, 복된 혀여! 그대는 언제나 하느님을 찬미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분을 찬미하게 하였도다. 이제 보니 하느님께서 친히 그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이 특별한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교회 당국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철저히 기록되고 확인되었습니다. 썩지 않은 혀는 다른 유해와 분리되어 수정과 황금으로 만든 특별한 성유물함에 안치되었습니다. 이는 안토니오의 성덕과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언변을 바쳤던 그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이 기적을 연구했지만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한 자연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1981년 성인의 선종 750주년을 맞아 이 성유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부 병리학 전문가들은 인공적인 미라 처리 없이 조직이 비범한 상태로 보존되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사팀을 이끈 파도바 대학의 비토 테리빌레 마린 교수는 성대와 혀, 근육이 마치 살아있는 기관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과학적 관점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영구적인 기적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혀는 말씀의 기관이며 안토니오 설교의 중심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부패로부터 보존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혀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안토니오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한 방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설교했습니다. 또한 썩지 않은 혀는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복음서에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라고 가르치듯 성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축복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바로잡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썩지 않은 혀는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계약의 괴라 불렸던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말을 진리와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조용하지만 웅변적인 초대로 남아있습니다. 제10장 혼인의 수호성인 독신 서원을 하고 오직 하느님께만 자신을 봉헌하며 살았던 프란치스코의 수사성 안토니오가 어떻게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매쟁이 성인이 되었을까요? 이 역설적인 사실 뒤에는 역사적, 영적 설명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를 찾거나 혼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 안토니오에게 전구를 청하는 전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중재로 일어난 여러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볼로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귀족 가문의 젊은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아버지에게 반대당하자 절망에 빠져 파도바에 있는 성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한 후 자신의 사정을 편지에 적어 무덤가에 두고 왔습니다. 며칠 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편지가 아버지의 손에 들어갔고 딸의 글에 감동하고 이를 하느님의 징표로 여긴 아버지는 마침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이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사랑과 혼인에 관한 문제들을 편지에 담아 성인의 무덤에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전통은 고리대금업에 맞섰던 그의 유명한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13세기 파도바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에 필수적이었던 지참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고리대금업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은총에 감동하여 부당하게 취한 재물을 돌려주도록 설득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가난한 처녀들의 지참금을 마련하는 기금으로 사용되었고 그들 역시 존엄하게 혼인성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성사를 돕는 이 사회적 활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처럼 성 안토니오의 전구는 단순히 배우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부들이 자신들의 결합이 지닌 신성한 차원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신앙이 가정 행복의 반석이 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제11장 마지막 나날들과 영광왕성한 사도적 활동과 엄격한 고행은 36살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의 건강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231년 봄 기력이 급격히 쇠하는 것을 느낀 성인은 하느님과의 마지막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고독한 장소로 물러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는 campo 피에로 근처의 한 작은 은수처에서 기도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초 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파도바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상태가 너무 나빠져 파도바 외곽의 아르첼라에 있는 작은 클라라 수녀원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곳의 누추한 침상에 누워 그는 마지막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병으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표정으로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는 주위에 둘러선 형제들에게 나는 나의 주님을 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성모 마리아 찬미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어머니를 노래했습니다. 1231년 6월 13일 저녁 안토니오는 그가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던 분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선종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그의 성덕에 대한 확신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성인이 돌아가셨다. 안토니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고 외쳤습니다. 그의 무덤에서는 기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증거 앞에서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시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안토니오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의 성덕을 존경했던 교황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선종한 지 불과 11개월 만인 1232년 5월 30일 안토니오는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식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수세기가 흐르는 동안 안토니오 성인에 대한 신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사랑하는 이의 회개를 원할 때, 아이들을 보호하고 직업을 구하고 병을 치유받고 싶을 때 사람들은 안토니오 성인을 찾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그를 온 세상의 성인이라 불렀듯이 그의 전구는 국경을 알지 못하며 특정 범주의 사람이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에게 오는 일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는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